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7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17장 1절에서 8절 말씀, 저하고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하였으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 과거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가 애굽의 왕 수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는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목에 강도하였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에워쌌더라.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갈라와 하볼과 베델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서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규례를 행하였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에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같이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단 신문에 이제 글을 기고하시는 장로님이 계신데 그 장로님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신데 건강하게 오래 사는 비결에는 음식과 그리고 운동과 잠, 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잠이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오래 사시고 싶으면은 잠을 잘 주무셔야 돼요. 그 중에 제일은 잠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80년을 산다고 할 때에 잠만 자는 시간이 26년이라고 그래요. 그 어마어마한 시간이죠. 26년 동안 잠자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건강한 수면이 우리의 삶의 질을 높여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살아가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자연과 함께 움직여줘야 건강한 것 같아요. 자연 법칙에 따르면서 살아야지 사람은 건강하더라고요. 자연을 거스리면은 이 건강하지가 못한 것 같아요. 오늘도 빠른 시간의 흐름 속에서 오늘 6월 25일 맞이했습니다. 오늘 6.25 주일이고요. 6.25 전쟁이 이제 1950년도에 일어났으니까 73주년 되는 그런 해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전쟁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6.25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영적인 힘을 길러야 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힘을 기르자는 겁니다.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라가 그에게 독립되어 조공을 누리더니. 여기에 나오는 이제 호세아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입니다. 호세아라는 이름이 선지자에도 있어요. 성경책 목록에도 호세아라는 이름이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왕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에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뉘어져 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북쪽을 북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불렀고요. 남쪽을 남유다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나누어진 것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했어요. 그리고 그 멸망한 마지막 왕이 지금 오늘 복록한 호세아 왕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보면은 뭐 백제 시대의 마지막 왕이 의자왕이라 그러고 뭐 신라에서는 경순왕이라 그러죠. 그런 시기예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호세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본문에 보면은 이 마지막 왕인 호세아가 아수르의 살마네셀 왕에게 임금과 신하의 관계를 맺고 조공을 바쳤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질서라고 하는 건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힘이 없으면 힘이 강한 자에게 먹히는 게 세상이에요. 이런 약육강식의 이러한 모습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마당을 지나다니는 그 고양이가 있어요. 얼마나 새끼를 잘 낳는지 벌써 뭐 제가 보더라도 몇 배를 낳았어요. 이 고양이하고 제가 이제 인연을 맺은 지가 꽤 오래되었는데 시간만 되면 문 앞에 와가지고 알짱거리면서 밥을 달라고 이제 야옹야옹 그럽니다. 얼마 전에는 지붕에다가 새끼를 낳고서 이제 새끼가 조금 자라니까 돌아다니잖아요. 뭐 보일러실에 떨어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주워다가 어미한테 인수인계도 해주고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미 고양이가 많이 늙었어요. 약간 뭐 지나다니는 거 봐도 벌써 걸음걸이가 많이 이제 노쇠했구나 그거를 알겠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언젠가는 까치가 전깃줄에 앉아 있다가 내려와 가지고는 고양이에게 접근해 가지고 고양이에게 추근대더라고요. 고양이 쫓아다니면서 고양이를 못 살게 구는 그런 거 있더라고요. 보통은 이제 고양이가 까치를 잡아먹는 건데 고양이도 힘 빠지니까요. 까치도 고양이를 우습게 알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서요. 야, 이 세상의 이치가 저렇구나. 힘 빠지니까 힘이 없으니까 당하는 수밖에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힘을 길러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힘을 길러야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이제 천안에 있는 그 독립기념관에 방문한 적이 있어요. 5개관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이제 다 이제 둘러보고 나오는데 마지막 출구에 아주 커다란 글귀가 써 있었는데 인상적이었어요. 뭐라고 써 있었냐면은 과거를 잊어버리는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과거를 잊어버리는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날의 고난을 잊지 말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6.25 전쟁을 잊으면 안 된다. 그런 걸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무슨 힘을 길러야 할까요? 우리는 성도들이니까 영적인 힘을 길러야 돼요. 국가들은 국방의 힘을 길러야 됩니다. 경제력도 이 힘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은 믿는 사람들이니까 영적인 힘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힘이 강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영적인 힘을 기르는 것에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영적인 힘을 기르는 것에 대해서는 두 가지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첫째는 기도하는 거고요. 둘째는 죄를 멀리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이 두 가지를 장착하면요, 마귀가 범접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귀도 약해 보이면 오는 거예요. 약해 보이는 사람에게 오는 겁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산에 올라가셨을 때 예수님이 신령한 모습으로 변모하셨어요. 베드로는 무아지경 속에서 여기다가 집 세 채를 짓겠다는 겁니다.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예수님 위해서 짓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살자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내려가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려왔더니 그 아래서는 남은 제자들이 병자들을 못 고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려오셔가지고 병자들 다 고쳐주셨어요. 그 제자들이 물어봤죠. 아니, 우리는 왜 안 됐을까요? 우리는 왜 못했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기도 외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로 우리의 영역을 키워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도가 우리의 영역을 강하게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죄를 멀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씻음 받았어요. 죄사함 받았습니다. 그런데 죄성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선하게 살고 싶지만 우리 마음 속에는 악한 쓴뿌리가 남아 있다는 거예요. 시골의 여름이라고 하는 것은 잡초와의 전쟁이지요. 얼마나 잘 자단지 모릅니다. 그래서 황 집사님이 지난 목요일에도 풀약을 주셨는데요. 몇 번을 줘야지만 한 해가 이제 끝이 납니다. 잡초를 보면서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서도 잡초가 자라는데 우리 마음속에서도 자라는 거예요. 마당에만 잡초풀이 자라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도 잡초가 자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풀은 예초기로 잘라주든가 뭐 약을 치든가 하면 해결이 돼요. 잡초를 전멸시킬 수는 없어요. 안 나왔으면 좋겠지만 절대로 전멸되지 않습니다. 자라면 그때그때 제거해주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 마음속에 계속 자라나는 내 마음속의 잡초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계속 찬송과 기도를 통해서 마음속의 잡초를 제거해 주는 것 밖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쓴뿌리가 있기 때문에 계속 돋아나는 거거든요. 이거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면 안 돼요. 괴로워할 필요도 없어요. 마당에 여름엔 잡초가 자라듯 내 마음속에 자라나는 잡초도 당연한 거예요. 자연현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말씀과 찬송으로 제거해 주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찬송과 기도라는 무기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죄쓰심이 있는 거예요.
이것만 가지면은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건강한 영력으로 악한 마귀를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건강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건강도 중요한 거예요. 영육 간에 강건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 시작.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북이스라엘의 멸망 원인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을 떠나고 다른 신을 경배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고마움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건져 주셨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뭐라고 그러면서 나왔냐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곳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이유가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젠 그걸 다 잊고 이방의 우상을 섬기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니, 나온 이유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나와서는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 이방 우상을 섬기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북이스라엘의 멸망 원인이었다고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은혜를 알면요, 감사를 알면요, 떠나지 못하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걸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방법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방법이 뭐냐? 간단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고마움을 잊지 않는 거예요. 그거 잊어버리지 않으면 잘 믿는 거예요. 교단 신문을 보니까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더라고요. 어떤 분인가 하면은 교인 중에 한 분이 간경화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은 간 이식을 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기도 중에 자신의 간을 제공하기로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광고 시간에 얘기를 하니까 교인들도 펄쩍 뛰고요. 가족들도 펄쩍 뛰는 거죠. 이게 보통 일이에요. 근데 목사님 이 의지가 너무나 이제 확고하니까 어떻게 말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간을 이제 집사님에게 이식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님도 건강하게 회복이 되고 집사님도 건강하게 회복이 돼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이제 그런 글을 쓴 거예요. 자, 이제 간이식을 받은 집사님이 하나님을 떠날 수 있을까요? 간이식 받은 집사님이 다른 교회로 옮길 수 있을까요? 다른 교회로 가면은 그 목사님이 내가 내놔라 그러면서 쫓아갈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한 목사님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상에서 교회가 아무리 신뢰가 떨어졌다고 하더라도요, 여전히 훌륭한 목사님들은 많더라고요.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하면서 저만 남았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아직까지도 내가 숨겨둔 7천 명이 남아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듯이 세상에는 아직까지도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야, 그 기사를 읽어보고서 나를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나는 어떨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피의 공로로 우리가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중생에서 새 사람 되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세상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마음을 섭섭하게 하신 거예요.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요, 이게 마음속에 이 섭섭증이라는 게 생기더라고요. 이게 뭐냐면은, 이게 사소한 말 한마디가 걸릴 때가 있어요. 이 사소한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 마음에 남는 게 있더라고요. 걸리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요, 내가 지난 시간들을 많이 회개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아무 생각 없이 말을 해도요, 어떤 사람에게는, 듣는 사람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할 때는 아무런 말도 아니에요. 그러나 듣는 사람이 상처가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알고서 지난 시간들을 많이 회개했습니다. 내 말에 상처받은 사람도 많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게 말 한마디 하고 산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이 우리가 수없이 말하고 살잖아요. 근데 정말 말한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말하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이런 것이 하나님을 섭섭하게 했다는 거예요. 잊은 것 둘째 치고서 아예 다른 신으로 옮겨 탔어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다.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도 질투를 하시나? 그런 생각이 들죠. 만약에 우리 집의 자식들이 아버지 말을 안 듣고 자꾸 옆집 아저씨 말을 듣는 거예요. 내가 뭐라 그러면 무시해버리고 듣지도 않고 옆집 아저씨 말만 따르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아버지가 기분이 어떻겠어요? 기분이 아주 나쁘죠. 섭섭하지요. 이게 질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신인 바알과 아세라 신의 말을 잘 들으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나는 질투의 신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우상 숭배하지 말고 돌아오라는 그런 말씀이죠. 이러한 것들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원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과 반대로 하면 되겠죠. 이런 거와 반대로 하면 되는 거겠죠.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면서 살면 그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다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 그리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말씀을 잘 들으면서 은혜를 잊지 않고 살면 그것이 잘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모두가 잘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야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에 붙들리지 않은 거지요. 오늘 봉독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 선지자가 먼저 와서 백성들에게 회개를 선포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걸 거부했다는 거예요. 들어야 되는데
거부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목을 곧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모든 일에는요, 전조 증상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심판하실 때 오늘 갑자기 느닷없이 심판 내리시고 그러진 않아요. 항상 전조 증상이 있는데 그것이 먼저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를 선포한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먼저 설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듣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열왕기를 쭉 읽다 보면요, 이스라엘의 왕들의 역사인데 왜 그렇게 많은 임금들이 왜 나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살았을까? 한 99%는 다 뭐 악하다 그러고요. 뭐 1%만 칭찬 들은 것 같아요. 이것도 의문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면 좋을 것 같은데 아니 99% 되는 왕들이 다 하나님을 떠났을까? 이것도 신기한 일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했어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자기 자신도 선을 행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은 자꾸 악한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오호라 나는 불쌍한 사람이로구나.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 속에서 해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을 때만이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악을 이기면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어린이들이 재밌게 보는 그 마징가 제트라는 만화 영화 있어요. 어른들도 뭐 많이 봤죠. 마징가 제트라는 로봇이거든요. 아주 커다란 로봇이에요. 쇠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경납고에 들어가 있습니다. 경납고에 들어가 있으면 쇳덩어리에 불과해요. 그런데 이 주인공이 있잖아요. 주인공 이름이 훈이던데 얘가 이제 뭐 조그만 거 타고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이 마징가 제트 머리가 딱 열려요. 그러면 걔가 이제 딱 들어가 앉아요. 앉아가지고 조종을 하죠. 조종을 하면 그때부터 이제 로봇 태권부위가 이제 움직이는 겁니다. 하늘을 날아다니고 악당을 쳐부수고 나쁜 로봇들을 물리치죠. 주인공 훈이가 태권도 유단자이기 때문에 태권도 동작으로 또 이제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천하무적 로봇 태권부위도요. 이 주인공 훈이가 내려오면은 이게 고철덩어리예요. 경납고에 들어가 있어요. 발로 차도 뭐 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쇳덩어리예요. 훈이가 들어가서 머리에 앉아가지고 조종칸을 잡아야 천하무적 로봇 태권부위가 되는 거지. 훈이가 내려오면요. 쇳덩어리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도요. 우리 자신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의 존재는 미약하고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임해야 가능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능력에 의지해야지만
우리가 힘을 내고 우리가 이기며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더라 말씀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다 곤고함이 있습니다. 곤고하지 않은 사람 없어요. 우리는 다 괴로움이 있습니다. 괴롭지 않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우리는 다 약합니다. 강한 사람 없어요. 인간은 연약한 존재예요. 염려와 근심 다 있습니다.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오직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의지해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가능하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비록 연약해요. 그러나 주의 힘은 강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강한 주님의 의지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힘으로 살아가는 거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내 힘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하면 실패합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연약한 종을 불러주셔가지고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힘주시고 함께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연약한 종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지러운 세상, 악한 세상 말씀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종들을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